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불어주시는 지혜의 영과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어떤 성경보다도 잘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현실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 어떠하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생각하실 때에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한 가지만 뽑아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을 준비할 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것보다 또한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결혼 생활들을 생각하게 볼 때에 사랑도 헌신도 참 많은 것들도 귀하지만 그 중에 부부 생활이 가장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의. 무엇이요? 신의입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신의가 무엇입니까? 신의. 먼저는 그 신자 그대로 믿음일 것이고 의는 무엇일까요? 의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 생활, 이 결혼 생활에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하며 혼인 서약할 때에 인생의 모든 계절에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슬프고 아플 때에도 혹한의 바람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에도 나는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함께 살면서 보이게 되는 나의 부족함, 그것을 보게 될지라도 여전히 사랑스럽게 여겨줄 수 있기를 서로가 믿고 바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살고 계시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결혼 생활과 부부의 생활이 그러하길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확고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서로에게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가야 할진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의 중에 의는 무엇이라고요? 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결혼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의리로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을 결혼 전에는 들을 때에 살다 보면 사랑은 쉽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의리로 사는 것이 부부 생활일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부부간에 그 의리를 지켜간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의리라는 단어 안에는요, 서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당신의 삶에 대하여 내가 책임감을 갖고 당신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라는 서로의 의지가 담긴 것이 의리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의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확인되고 계십니까? 이 의리라고 할 때에 배우게 되는 그 인생에 대한 책임감, 또한 그 의리가 사랑의 또 다른 말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결혼하여 살게 되는 순간순간에 그 은혜가, 신의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의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을 때에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와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의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인애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는요 헤세드라고 원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세드. 무엇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관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세드라는 이 한 단어가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참 다양한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신실함으로, 충성심으로, 믿음직스러움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헤세드라고 쓰지만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 뜨거운 감정, 열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변치 않는 신실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책임감과 충성심, 한결같으신 변치 않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헤세드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실 때는요, 얼마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지 마치 충성된 종처럼, 그저 우리는 생각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 상관을 향하여 명령에 복종하는 충성심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충성은요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으로 충성되어 일하신다는 뜻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직스러우신 신의 중에 신, 믿을 만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의리가 있으셔서 그 마음을 성실한 그대로, 그분의 성품 그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신의를 지키시며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며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멀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부터 떠나갔는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외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한 오늘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첫 번째 외침인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그렇게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한다는 뜻은 여호와께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부터 언제나 그렇게 인자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자각하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실은 한 가지를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때로는 우리가 자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자각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요, 이제 여러 사역지를 다니다가 또한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강원도는 어디를 바닷가를 주로 가지요? 동해를 갑니다. 그리고요 사역하다 보니까 이 서해 바다를 자주 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해 바다가 아름다울까요? 서해 바다가 아름다울까요? 망설이지 말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가 더 예쁘죠? 감사합니다. 동해는요 참 바다 그 자체가요 푸르고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서해에 자주 가보면 바다가요 전혀 다른 바다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색깔일까요? 아주 자주 갈색입니다. 왜 그렇죠? 뻘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또한 아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갯벌에서 함께 활동하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 자리에 가면 주의사항 삼아 이야기하시며 또한 경고하여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이제 썰물로 물이 다 빠져나가면 그곳에서 열심히 갯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여러 조개들과 참개들을 잡으며 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을 한참 보낸 끝에 무태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에 갯벌은요 물이 빠지면 동서남북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밀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뛰어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거예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모를 때 그것은요 엄청난 위기가 되고요, 잘못하면 그 밀물이 빠르게 차올라 그 물에 휩싸이고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적인 위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돌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생명이며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돌아가자고 하는 이 의미 중에 하나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은 멀어졌으나 내가 돌아갈 그곳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던 그곳, 오직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으며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삶이요.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를 고백하며 내 주님 계신 집으로, 내 주님 계신 품으로, 주님의 인자신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지자가 외치는 바가 있습니다. 멀리 떠난 우리의 걸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외침이라면 두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외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요. 여기서요,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슨 외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행위 안에는요, 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알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지식과 정보로 머리로 아는 것이 객관적인 암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것이 내게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객관적인 암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들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횟수 여러 해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객관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숱한 날 이 말씀을 읽었고 외웠고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찬양을 다윗이 그렇게 들판에서 양들을 치며 하나님께 불렀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불렀음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알게 된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리로 인식한 것이 첫 번째로 암이라면, 동일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주관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삶으로,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하여 알게 된 겁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내가 들어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서요 강조되는 게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다. 앞에 있는 두 글자요. 무엇이요? 나의 목자시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목자가 맞으신데 그 목자는 나의 목자라고, 나의 삶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모든 것들로 체득하여 아는 것이 주관적인 진짜 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시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경험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그것이 곧 능력이 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내는 신실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오늘도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몸부림치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오늘도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나의 돌아갈 곳, 나의 돌아갈 아버지의 품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많은 위인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삶으로 알았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인데요 노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저 성경 속에서 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며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하나님을 오늘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나의 하나님의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알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여정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돌아가는 길 위에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다가오는가를 오늘 말씀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비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한결같으신 그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요, 그의 사랑, 그의 나타나심은 무엇과 같대요? 새벽빛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빛,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으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사랑은 마치 충성된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서 믿음직스럽고 언제나 한결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이 언제나 어김없이 비춰오는 아침 햇살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헤세드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살과 같다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인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아침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개는 언제 생겼다가 언제 사라집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시작된 시간과 사라지는 시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햇살이 떠오르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게 아침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햇살을 또한 바라볼 때라면 그렇게 맺혀있던 이슬이 어디 있는지 그 아침 이슬은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편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쉬 사라지는 안개 같고 또한 아침 이슬 같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하며 새끼손가락 걸어 이야기하는 우리 편에서의 서로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쉬 변질되는지, 사랑을 약속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자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한결같이 떠오르시는 태양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이 부족하며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헤세드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를 서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것도 가졌습니다. 내가 이것도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누리고 있고 이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외모와 학벌과 또한 소유와 모든 것들을 또한 자랑하며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이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늘 어김없이 떠오르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성도는 삶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혀 드릴 게 없었는데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 주님은 헤세드의 주님이시라, 내게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게 언제나 믿을 만한 분으로 존재하시며 나에게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참 보호자시라 라고 삶으로 말하며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말로,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랑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의 햇살을 쏟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신의를 지키시는 사랑, 그 헤세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 이 사회를 참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기사와 또한 사람들이 찬반 입장에 서며 이야기하게 되는 한 기사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어떤 기사가 우리 이 한 주간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기사를 도배했습니까? 다름 아닌 한 유명인의 혼외자 출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혼외자 출산을 찬성한다, 때로는 반대한다, 의견이 나누면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소신대로 소견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혼외자 출산의 문제가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한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지적하거나 정죄하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 지어주면 여러분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쓰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아이가 자라가며 그 모든 것이 내게는 풍족하다 말한다면 정말 그 마음과 심중과 영혼에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 기사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느끼게 될 나의 존재와 시작은 그저 한날 밤 사고처럼 실수로 나는 시작되었고 태어났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을 그 슬픔과 아픔과 허망함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과연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디서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를 않은가로 기준 삼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가를 기준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다 아니다를 비판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신의를 지키며 믿음직스럽게 책임감을 다하여 그것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갈 수 있습니까를 기도하며 말하며 결정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의를 지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돕고 싶으신지 그 주님의 심정과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한결같으신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주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신의가 드러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저 믿음직하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신의를 지키시며 살리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향해 있다면 그 사랑이 나의 것이며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며 나를 살리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고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을 심써 알기를 선택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가운데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보여주신 헤세드가 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과 책임이 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걸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